한국 교회가 그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그 기간 딱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은 제 다른 설교를 한 몇 주 하려고 못했는데 지난 주일 5월 28일이 부활절 끝나고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문득 성경책 안에 성령이라는 딱 그냥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보는 성경 프로그램이 좀 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197개가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말이 7개가 나오고 나머지 190개가 신약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이제 내용과 붙어서 성령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건성으로 읽은 게 아니라 197개를 쭉 정독으로 읽는데 제가 마음에 탁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 이게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거기서 예수님이 발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도 하신 장소잖아요. 그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그게 120명이죠. 그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확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뒤늦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답이 성령 충만이 있다. 성령 충만이 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초대 교회만큼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음도 못 전했는데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방전도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논리와 철학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으로 힘이 떨었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논리와 지혜와 철학과 이성과 어떤 말빨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때 거기에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이 꼬꾸라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집회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겠지만 역시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고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지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원고와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다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복음의 선교사가 되고 일터가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